할렐루야. 11월 첫 주 수요 오전 여성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과 특별히 권사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1월 예배 주제는 이제 생명을 살리는 여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갈망하며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요.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후 예수께서 가버나움으로 다시 들어가시자 예수께서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러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던지 집안은 물론 문 밖까지도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때 4사람이 한 중풍 환자를 예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서 계신 곳 바로 위에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 환자를 자리에 눕힌 채 달아 내렸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네 죄가 용서받았다. 거기 앉아있던 율법학자들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구나. 하나님 한 분 말고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예수께서는 이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마음으로 곧 알아채시고 율법학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중풍 환자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는 말과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거라 하는 말 중 어느 말이 더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그리고 예수께서 중풍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거라. 그러자 중풍 환자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벌떡 일어나 자리를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크게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런 일은 난생 처음 본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은 아름다운 특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권사 성가대가 그 사랑이라는 곡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신 후에 이제 조영 목사님께서 생명을 전하는 친구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권사 성가대에게 큰 박수. 오랜만에 우리 권사님들 찬양 들으니까 정말 제가 막 몸이 같이 막 이렇게 움직여. 저도 막 아버지 사랑. 너무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권사님들과 함께하는 귀한 여성 예배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요. 또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영상으로도 함께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에 저희들이 나와 무릎 꿇고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나의 생각과 궁리와 걱정과 염려 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만 눈 마주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이 땅에 사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말씀 가르치시고 또 아픈 자들을 고치시고 하는 사역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 사역을 하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지금 가버나움에서 지금 일어난 일인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집회를 여시는데 말씀 집회 그리고 성경 공부 치유 집회 이렇게 예수님이 하는 사역을 세 가지를 광고를 했다 플랜카드를 붙였다 어떤 집회에 가장 많이 올 것 같습니까? 이건 딴 의견이 없네요. 그냥 치유 집회라고 다 나오시는데 치유 집회 왜 가장 많이 나오실 것 같으세요? 예?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셨는데 그만큼 우리는 관심이 나의 몸, 내가 아픈 것이 낫는 것 그런 것들이 먼저 관심이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병자가 고침받고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은 사실 광고할 필요도 없이 입소문은 멀리까지 퍼져나가서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장에도 귀신 들린 자를 고친 후에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의 입소문이 얼마나 빨랐는지 마가복음 1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에 대한 소문이 갈릴리 온 지역으로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삽시간에 아주 재빠르게 퍼졌다는 것이죠. 가버나움에서 베드로 장모가 열병이 나서 예수님의 고침을 받은 사건 이후에도 바로 그날 저녁 그 병든 자를 가진 가족들이 병든 자들과 함께 귀신 들린 자 다 베드로 집으로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2절에서 3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저녁 해질 후에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전부 예수께로 데려왔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모여들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고쳐주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마음은 그 병자들이 병을 고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깨닫고 그리고 그들이 영생을 선물로 구원받기를 원하신 가장 큰 목적과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병 고쳐주고 아픈 자들 또 치유하고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영생을 얻는 그것이 목적입니다. 마가복음 1장 37절에서 38절 너무나 많이 몰려드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소리치지요. 말씀하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마침내 예수를 만나자 소리쳐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가까운 이웃 마을들에 가서도 말씀을 전파하도록 하자. 내가 이 일을 하러 왔다. 내가 이 복음 전파를 하러 왔다.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정말 몰려드는 사람들은
병 고치고 뭔가 그 자신의 눈에 보이는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을 지금 계속 원하기 때문에 어떻게 도리가 없이 지금 다른 마을로 가서 그곳에서 또 복음을 전하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오늘 마가복음 1장이 시작이 됩니다. 잠시 피했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그 소문은 또 어떻게 퍼졌는지 또 다시 사람들이 몰려들은 거예요. 1절, 2절 마가복음 2장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며칠 후 예수께서 가버나움으로 다시 들어가시자 예수께서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러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던지 집안은 물론 문 밖까지도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죠. 예수님 나사렛에서 자랐지만 이 가버나움은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좀 북쪽에 있는데요. 예수님의 그 사역의 그 베이스 가처럼 그곳에서 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나사렛에서 많이 배척을 받으셨죠, 고향에서. 그래서 가버나움은 정말 많은 사역을 했던 곳이 가버나움인데요. 지금 이곳에 집안뿐 아니라 밖에까지 꽉 차서 발 디딜 틈이 없다. 한번 이것을 우리 여성들은 상상을 잘하지 않습니까?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보십시오. 영화를 보면 예수님이 멋지게 이렇게 서 계시고 혹은 조용히 앉아 있으면 듬성듬성 사람들이 앉아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린 주로 영화나 이런 데서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아닙니다. 돗대기 시장입니다. 지금 집안에도 바깥에도 사람이 까뜩해서요. 지금 몸 한번 움직이기 힘들고 밀지 마라 인상 쓰는 사람이 있을 거고 화장실 한번 가려면 그 자리 뺏길까 봐 화장실도 못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땀 냄새, 병자 냄새 이런 악취도 있을 것이고 부모를 따라온 아이가 엄마 잊어버려 갖고 막 엄마 찾아다니는 소리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이고 그리고 밖에선 또 예수님 목소리 잘 안 들려요. 크게 말씀하세요. 이런 소리도 들렸을 거고 앞에 사람 키가 너무 크다고 안 보인다고 좀 숙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거기다가 백 하나 놓고 자리 맡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거는 뭐 더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게 은혜의 자리에도 우리 마리아 행전에도 그렇게 자리 맡지 말라 해도 어느샌가 내 백과 내 손수건과 내 핸드폰과 막 옆에다 놓고 막 그때도 똑같이 그 인간의 모습이 사람의 모습이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아한 그런 장소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남자 넷이서 강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남자 넷이서 한 문둥병자를 이렇게 그 간이용 침상 같은 들것에 싣고 온다는 것이죠. 3절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네 사람이 한 중풍 환자를 예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서 계신 곳 바로 위에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 환자를 자리에 눕힌 채 달아내렸습니다. 정말 강적입니다. 그 생각은 아무도 못했을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우리는 기껏해야 자리 맞는 그 수준인데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지붕 위로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 팔레스타인 가옥은요 지붕이 이게 평면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좀 낮은 편이었고 옆에 이렇게 올라가는 사다리 같은 것이 있어서 계단이 있어서 그 당시 이제 그 지붕은 굵은 그 대들보를 놓고 작은 나무가지들 이렇게 걸쳐 놓고 진흙을 발라서 이렇게 비가 새지 않도록 그렇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풀이나 짚을 엮어서 그 위에 덮거나 또 단단히 다져갖고 흙기와처럼 만든 그런 집이었다고 하는데요. 힘들게 올라간 것도 대단하지만 그것에 올라가서 그걸 하나씩 그 먼지 가운데 뜯어내고 있다는 걸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위에 사람들이 말씀을 듣다가 얼마나 방해가 됐겠습니까? 꿍깡꿍깡 위에서 소리가 나면서 쳐다보니 갑자기 드드드드 흙도 떨어지고 막 갑자기 막 빛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소리가 나고 야 가운데 예수님 거기 계시다 막 이런 소리가 들리면서 지금 지붕을 뚫고 있다는 그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집안에 있던 사람들은 다 입을 벌리고 이게 뭔 시츄에이션 하면서
아마 그렇게 아무 말도 못하지 않았을까. 지금 너 뭐 하는 거야? 라 소리도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장면을 보시고 이렇게 내려온 사람들을 보시고 마가복음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2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내 죄가 용서받았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얘야, 내 죄가 용서받았다. 지금 그들을 혼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온 그 사람들을 칭찬하면서 그 구원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친구들, 여러분 그런 친구들을 좀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에 끝까지 나를 붙들고 이렇게 도와줄 친구 가지고 계십니까? 요새 유튜브 뭐 이런 거 뭐 은퇴 뭐 나이 들어 뭐 이렇게 하면 세 가지 뭐 꼭 필요한 거 중에 하나 친구가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한번 보니까 뭐 돈 무슨 뭐 건강 그리고 함께 지낼 친구 막 이런 거 지나. 근데 그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 그냥 친구가 아니라 정말 이런 친구,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이런 친구를 보겠습니다. 볼 수 있는지 요새 모르겠습니다. 지금 정말 이 예수님한테 나아가면 내 아픈 친구가 낫는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된 친구들, 정말 좋은 친구입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읽으면서요, 그 장례식 가면 운구를 이렇게 운반하는 늘 장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친척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후배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들고 가는 그것을 보면서 다 죽은 다음엔 소용이 없는 것이죠. 죽은 다음엔 그걸 들고서 땅에 묻을 뿐이지 정말 살아생전 그가 살아날 수 있도록 운반하는 그 친구가 필요합니다. 놀라운 것은 정말 이 네 사람이 그 지붕까지 올라가서 뚫고 하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분명히 갈등이 있었을 것 같은데, 가만히 있어봐, 얘 너무 사람 많다, 지금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저기를 올라가자고, 너 이거 비난을 어떻게 견딜래,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중에 이거 손해배상 어떡할 거야, 이거 다시 해달라 그럴 텐데 이거 어떡할 거야, 그리고 이 소문 어떡할 거야, 이 손가락질 어떡할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분명히 그런 생각이 오고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무도 그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 없습니다. 넷이서 한 마음이 딱 된 것이 확실합니다. 그 사람 중에 한 사람만 또 없어도, 세 사람만 있어도 그 위에 못 올라가요. 딱 네 사람이 함께 했기에 그 친구를, 중풍병자를 들고 올라갈 수 있을 거고요. 그 네 사람 중에 한 명이라도 마음으로, 믿음으로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또 힘들게 피해를 주면서 간다라고 생각하는 그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한 사람만 있었어도 이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한 가지가 마음이 딱 맞은 것이죠. 여기서 이 친구 네 사람뿐 아니라 그들을 보시고 하는 점, 그들의 그 중풍병자도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중풍병자도 야야야 올라가지 마 이렇게까지 할 일 아니야, 나 사람들이 다 부정하다 그러는데 하지마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풍병자도 함께 거기에 합세해서 어떻게든 나를 내려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다 합해서 지금 이 기적을 이뤄내는 현장이 생긴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육체의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에게 꼭 그 영생이 선물로 주어지지는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억하세요. 성경 속에 10명의 그 문둥병자가 예수님의 이름을 힘차게 다 같이 부르지 않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이 병이 낫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길 떠나서 제사장에게 보여주고 가족에게로 다 돌아가겠다고 단 한 사람만, 그 사마리아인만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드리죠.
그때 예수님께서 9은 어디 갔느냐라고 묻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10명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명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 사람 말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되돌아온 사람이 없단 말이냐? 그리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예수님께서 보시는 그것은 바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으로 나한테 오는가라는 것이죠. 이 모든 사람들이 앉아서 지금 예수님 말씀을 듣고 또 그 중풍병자가 내려오는 것을 다 주목하고 또 웅성거리고 하는 이 모든 가운데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찾는 믿음, 기뻐하시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후에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웅성거릴까요? 야, 너 그 얘기 들었니? 그때 거기서 이렇게 지붕 뚫고 내려왔대. 그 4명 누구 아들이야? 누구. 지금 그 중풍병자 알지 너? 나병 환자 알지? 막 이러면서 막 그렇게 고침받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막 합니다. 그 중풍병자가 그렇게 힘들어할 때 그랬다는 거 아니야? 지금 막 그러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모든 스토리의 주인공은 그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를 고쳐주신 예수님이 주인공이거든요. 근데 사람은 이것에 너무 포커스가 돼서 아까 치유 집회하면 많이 오는 것처럼 우리의 그 마음에 더 확 들어오는 것은 마치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더니 성경에 나사로를 보러 많이 몰려들었더라 하는 것처럼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뒤로하고 이 은혜를 겪은 나사로, 이 중풍병자 내 친구가 더 조명을 받고 포커스가 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고 또 우리는 삶 가운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시고 유일하신 주인공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분을 만나야 구원의 메시지, 구원의 도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분을 만나야 영생의 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분을 만나야 온전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 사건 속에서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한 3가지만 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예수님은 참된 믿음을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참된 믿음을 기뻐하시는 예수님.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참된 믿음을 기뻐하시는 예수님. 그들에게는 예수님한테만 나아가면 이 병이 나을 것이다라는 참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다른 방법은 없어. 오직 예수님한테만 가야 돼. 병원 필요 없고 지금 이것을 고쳐줄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 예수님 뿐이야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도 늘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울한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정말 만나고 도와주고 또 많은 이야기도 하고 또 커피숍에 좋은 데 생겼으면 전화해서 얘 거기에 뭐 가평에 거기 커피숍 같이 갈래? 뭐 이러면서 같이 가고 뭐 나쁜 일이 아니에요. 참 좋은 일이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렇지만 그것은 근본적인 치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선 헤어지면 그 우울함이 나옵니까? 뭐 하루나 이틀은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근원적인 것이 치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진정한 자유, 치유, 회복이 주고 싶다면 우리 이 인생의 이 사건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친구들도 아니고 중풍병자도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풍병자한테 또 그 친구들에게 가서 그 소식을 아무리 들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간증만 들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야지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믿음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그분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믿음이, 굳건한 믿음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 건 압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믿음이 온전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성경 속에서도 나랑 같은 그런 모습의 그런 사람들도 또 등장합니다. 아들이 귀신 들려서 예수님에게 오는 그 아버지, 제자들이 고칠 수 없어서 예수님께 나오면서 예수님, 당신이 하실 수 있으면 이거 좀 고쳐주세요 라고 물어보는 그 아버지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에 24절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실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그러자 곧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나를 도와주십시오. 아멘. 믿음이 부족한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할 기도임을 믿으십니까? 나이가 들면서 정말 믿음이 없이 하나도 없구나만 깨닫는 게 정말 나이 먹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 나이가 되도록, 어떻게 이렇게 오랜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렇게 믿음이 없는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한 부분에서는 뚫었는데 믿음으로 지켜서 나아갔는데 다른 한 부분 작은 거에서 넘어지는 우리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뚫었는데 이 남편을 못 뚫어요. 이 남편을 뚫었는데 요 막내 자식 요게 안 뚫려요. 어떨 때는 이 믿음으로 사는 것 같지만 어떨 때는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정말로 내가 부르는 찬양,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얼마나 많이 믿음으로 불렀습니까? 그런데 그 가사를 생각하지 않아요. 늘 다른 은혜를 구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이 안 되는 그런 우리의 믿음. 그리고 아까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처럼 이 아님 말고 믿음. 기도해봤자 안 되면 아님 말고 그럼 그 사람한테 가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분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을 기뻐하신다. 그것만이 예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부족한 나를 매일매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어떨 때는 좀 헷갈릴 때가 있죠. 나 믿음이 있나? 없나? 그런데 그 참된 믿음 안에서 발견되는 여러 가지 몇 가지 DNA가 있습니다. 참된 믿음으로 내가 하고 있는가라는 걸 볼 때 그 믿음의 또 다른 DNA가 뭐냐면 소망입니다. 소망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꼭 고침을 받고 나서 이렇게 될 것이다. 소망은 뭐와 함께 작동합니까? 소망은 늘 인내와 함께 작동하거든요.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인내함으로 나아간다.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이 소망이 그와 함께 믿음 안에 있을 때 그것은 참된 믿음으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DNA가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이 있으면 또 뭐겠습니까? 사랑입니다. 이 안에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입니다. 내가 이 네 사람이 그것이 한 마음이 되었어요. 이 친구를 너무 사랑해서 자신의 그 희생과 부끄러움과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수로보니게 여인 제가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 그 미친 딸을 위해서 예수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주변에서 왜 시끄럽게 떠드냐 뭐라고 야단해도 계속 예수의 이름을 부르죠. 왜? 예수님만이 고치실 수 있는 믿음이 그분만이다 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마저 이 여인을
좀 업신여기는 것 같은 말 하지 않습니까? 난 그땐 이방인을 개라고 불렀는데 아직 이방인의 개에게 주는 지금 시간이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할 때 정말 자존심 상할 것 같은데, 그 여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도 주인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다 하면서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근원에 뭐가 있습니까? 내가 이런 업신여기 미친 여인이 이 엄마가 아니거든요. 자기가 미친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이유는 뭐예요? 딸을 향한 사랑 때문이에요. 이 사랑으로 얘를 고치고 싶은 마음으로 이런 업신여김을 당해도 예수님을 붙잡고 놓지 않는 것이죠. 이 딸이 꼭 나을 것이다라는 소망과 그 딸을 향한 사랑이 이 여인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그 혈루병 여인처럼 만지게 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내 딸이 나았다 선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그 기도가 정말 어떤 모습의 기도여야 할까요? 이렇게 밑바닥까지 떨어져서 수치를 당하고 내가 귀신 들린 것처럼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손가락질하며 개라는 소리를 들어도 그렇습니다. 저 개입니다. 그래도 주님, 나는 내 딸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고쳐주세요 하는 이 사랑, 이것이 그 여인에게 있었기에 그 믿음 안에 있는 이 사랑의 DNA가 결국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예수님의 기도의 그 사역의 순서를 이방인에는 그땐 갈 때가 아닌데 바꾸게 만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 갖고 막 흔들면서 내가 너한테 몇 번이나 얘기했냐, 왜 그걸 아직도 하느냐, 막 그렇게 해봤자 걔한테는 능력이 없다 그랬죠. 능력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예수님에게 있으니 예수님한테 가서 흔들어야 돼요. 이 사랑을 품고 예수님 병든 딸 대신에 가서 흔들며 기도할 때 그 믿음을 우리 주님 기뻐하십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두 번째,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되는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죄 용서에 권세가 있으신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죄 용서에 권세가 있으신 예수님. 아멘. 지금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병 나았다. 병은 당연히 나았고요. 그 자녀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 라고 죄 사함의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 옆에 있던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이 다 넘어갑니다. 어떻게 하나님도 아닌 사람이 죄 사함의 그 권세를 운운하는가 라고 말하죠. 6절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앉아있던 율법학자들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구나. 하나님 한 분 말고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가장 성경을 많이 알고 또 사람들을 영적으로 인도해야 할 그 율법학자들, 그리고 정말 많이 배운 그런 종교적 지도자들이 지금 말은 안 해요. 점잖고 또 사람들 때문에. 그리고 현장에 보니까 그렇지만 속으로 이 의심을 하고 있고 지금 정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죄 사함을 어떻게 저렇게 선언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구나. 하나님 한 분 말고는 누가 저것을 하는가?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알아채셨습니다. 8절 9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작. 예수께서는 이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마음으로 곧 알아채시고 율법학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중풍 환자에게 네 죄가 용서받았다 하는 말과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거라 하는 말 중 어느 말이 더 쉽겠느냐? 지금 그들은 아무 말도 못합니다. 지금 질문을 하셨건만 아무 말도 못하는 것은 그동안 역사 이래 어떤 선지자도, 어떤 제사장도, 어떤 그 율법학자도, 어떤 사람도, 자신들까지도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이런 치유의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일어나 걸어라 이게 더 힘들 것 같지만, 그렇지만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지금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또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10절 11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그리고 예수께서 중풍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거라. 예수님이 가장 먼저 알리고 싶은 것은 내 죄 사함을 받았다요. 믿음으로 내 죄 사함을 받았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요, 또 목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 자리 들고 일어나 가라, 이것은 그것을 위한 하나의 통로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장 말씀하시고 싶었던 그 죄사함, 용서함의 메시지, 그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그 자신을 나타내고 싶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신이 인생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수 있는 구세주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간의 육신의 몸 치유, 회복 이런 것을 위해서 애를 쓰지만, 정말 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지만 예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한 병자가 육신의 치료나 병 고침을 넘어서 영혼의 구원까지 가는, 커피 마시고 좋은 곳에서 가서 이야기 듣고 시간을 보내는 것에서 넘어서서 그에게 예수님을 알려준,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에게 이끄는 그 역할, 그것을 예수님은 기쁜 믿음이다, 나는 그 믿음을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사건에서 만나는 예수님의 모습은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시는 예수님. 다 같이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12절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그러자 중풍 환자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벌떡 일어나 자리를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크게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런 일은 난생 처음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기적의 현장입니다. 한 사람이 회복되고 치유됨으로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되죠. 이게 뭔 일이야?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려온 그 들것을 들고 당당하게 구원받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뒤를 또 4명의 친구들이 따라 나갑니다. 이쯤 되면 우리들이 그들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막 TV에 초청합니다. 병 고친 그 은혜를 나눠주세요. 간증에 세웁니다. 어떻게 치유함을 받았는지요. 나는 이런 삶을 살다가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before, after 막 사진을 보여주고 이렇게 변했다 합니다. 또 내 친구들 덤으로 더 유명해집니다. 어떻게 이 친구와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까? 정말 우리들은 이것에 관심이 참 많아요. 정말 예수님은 조금 저리 가라고, 우리의 관심은 그런 것에 정말 많아서 치유 집회, 간증 집회 이런 것은 우리가 정말 관심이 많지만 그 안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떤 믿음을 기뻐하시는가, 내가 지금 그 안에 치유받기를 원해서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 뭔가 내 삶이 나아지기 위해서 그렇게 와 앉아있는 이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뭐를 원하신다고요? 믿음으로 구원에 임하기를, 구원을 선물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동안에도 많은 간증 속에서 예수님보다 자신이 더 많이 드러나는, 그리고 내가 이런 축복을 받았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하버드를 갔고 서울대를 갔고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니까 이런 아파트가 분양이 됐고 막 이런 것들을 막 간증하면서 우리 안에 다 나도 그러고 싶다라는 마음에 이렇게 건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왜 그래서 그런 그 사람이 이렇게 나으면은 안 죽습니까? 중풍병에 나으면 그 사람은 감기는 안 걸립니까? 중풍병에 나아도요, 그 사람 어느 날 쓰러져 갖고
또 다른 병에 걸릴 수도 있고요. 심장병에 걸릴 수도 있고요. 뇌출혈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우리는 그런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뭘 지금 드러냈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나간 흔적 자리에 누구 이름이 지금 높임을 받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높임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12절에 보니까 모두 크게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런 일은 난생 처음 본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현장이라는 것이죠. 오직 영광을 받으실 분은 단 한 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의 삶의 인격체를 통하여서 영광을 드려야 할 분은 단 한 분이시고, 또 그분만이 우리가 사람들에게 소개해야 할, 그리고 사람들을 모시고 가야 할 그런 한 분이, 단 한 분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오시면서 아마 이런 거 받으셨을 거예요. 이거 받으셨죠? 이게 찾아가는 크리스마스 for you인데요. 저희가 12월이 되면 늘 크리스마스 for you 우리 전도 집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전도 집회를 교회에 오는 것을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지방에 계시는 분도 계시고, 멀리 계시는 분도 계시고, 또 그냥 만남은 괜찮은데 여럿이 있는 곳에 또 어려움이 있으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무슨 크리스마스라고요? 찾아가는 크리스마스로 컨셉을 좀 바꿔서요, 1대1로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크리스마스 포유 전도 집회를 12월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착순 50명을 저희가 이렇게 신청을 받는데요. 여러분이 물론 회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비 안 내면은 나중에 바쁘면 안 해요. 그래서 회비가 10,000원인가? 예, 10,000원이면 저희는 20,000원, 30,000원의 선물을 준비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영상을 찍어서 그 친구에게, 그 엄마에게, 남편에게 하고 싶은 말을 영상에 남기면 우리가 편집하는 그 영상에 그것이 들어가서 그 영상이 여러분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선물과 그 영상을 가지고 갈 것인데요, 그것을 홍보하는 영상을 우리 김남정 사역자님이 만드셨어요. 한번 좀 볼까요? 어렵지 않게 만들었어요. 그동안 해왔던 크리스마스 for you의 모습입니다. 저희가 양육했고 또 세례까지 베풀었고, 이것을 통하여서 또 그분이 전도하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전도하고 싶은 분을 직접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신청하신 분들께 전도용 유튜브 영상과 선물을 제공해 드립니다. 핸드폰이나 컴퓨터 혹은 TV로 함께 시청하시면서 영상 속에 목사님 말씀대로 따라만 하시면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예,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 영상을 만들고 제가 복음을 한 짧게 10분, 15분 전하고 그분이 그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순서를 마련해서 편지도 읽고 또 뭐 이렇게 십자가도 걸어드리고, 그리고 또 이렇게 결신하고 또 양육해서 그 세례까지 받으실 수 있도록 영상을 준비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신청하셔서요. 지금 막 생각나는 분 있잖아요. 이번 기회에 남편을, 이번 기회에 우리 시어머니에게, 이번 기회에 내 언니에게
지금 그 한 사람, 2명, 3명 하지 마세요. 딱 한 명, 그 사람에게 내가 이번 12월에 크리스마스에 내가 이 예수님을 소개해야 되겠다. 예수님, 이 생명으로 지금 인도하는 이 네 친구들처럼 내가 그 역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함께 이것을 작성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요 좀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아까 성가대가 부른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그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그 아버지 사랑 좀 부르고요. 그리고 잠깐 기도하고 또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작성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눈물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